예, 오늘 제목은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날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추정하여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십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혼한 상태에서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의로운 요셉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이 일을 보고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는 아들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가 한 말은 이사야서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 예수라는 뜻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줄거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점은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18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신성도 있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채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함께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성과 인성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면은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오시다니 이것이 상상으로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개미에게 아무리 말을 해보아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이 직접 개미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미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유한한 인간인 우리도 개미가 되기 싫어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에 비하면 작은 점 하나도 안 되는 먼지 같은 그러한 존재인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낮아짐의 사랑입니다.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비하신 사랑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성으로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은 연약하기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하지 우리 인간은 노력할 뿐이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다면 굳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제자들은 불순종과 배반을 하고 도망가 버렸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자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어 가면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예수님처럼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힘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힘입은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 21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는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난 행위, 법을 어기는 행위,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군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즉 관역에서 벗어나다. 화살을 쏠 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즉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어 추방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이후로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며 삽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심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셋째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오늘 본문 23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마태가 이사야서에 예언된 본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대략 600년에서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가 이 본문을 인용하였느냐면 이사야 시대에 유다의 왕 아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하여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람과 에브라임 군대가 서로 힘을 합쳐서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이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에게 가서 겁먹지 말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하스에게도 나타나셔서 표적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예수님의 탄생에 비유해서 마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즉 구원과 연관시켜 기술한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하스여 잘 들으십시오. 왕은 백성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시험하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600년에서 700년 후에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듯 비단 이사야서의 예언뿐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수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약 5,000년 동안 500번 이상을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이렇듯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이 장구한 역사 속에서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류의 구원자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정 계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흥분할 것입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양을 치는 목자들과 하늘의 장군 천사들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 온 우주에 전무후무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 예수님은 성탄일에 이미 내려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순종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재림으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고 또 완성되는 승리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영광을 통하여 이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그만 죄만 용서를 받아도 감지덕지할 것인데 하물며 영원히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해 주시며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니 어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에 이렇듯 진정으로 제사함과 구원하심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의뢰의 매번 반복되는 김 빠진 사이다처럼 그냥 관념적으로 보내고 있으십니까? 이 성탄절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은 맞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맞이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반복되는 성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살아계셔서 특별하게 성령으로 부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전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므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자유함을 얻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